2022년 2월 2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때는 아침 9시였다. 그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구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로마 제국의 정치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구속의 역사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곁을 떠나면서 부인하고 또한 비웃고 구경하며 희롱까지 하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셨죠. 마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그 사건의 증인이 되겠다는 심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서 그 장면을 스케치하듯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첫 번째로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33절, 34절에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오전 9시에 이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둠이 지속되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뒤 장사되기까지 모두 3시간의 단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12제자들 중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구하고 부활의 영광만, 그 영광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 침묵하는 변색된 복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진 말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 옆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달았다.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모욕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썼겠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에 붙여져 있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통해 진정한 왕임을,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왕의 우편, 좌편의 가장 높은 신하들의 자리에도 두 강도들을 죽는 모습을 통해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동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전에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선포되어지는 데에는 아무런 차질이 있지 않죠. 인간의 조금의 역할인과 도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과 섭리,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9절, 3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군병들의 모욕과 희롱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선포됐듯이 무리들의 모욕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그 선포의 말씀은 부활에 성취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이 부지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림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조력도 필요 없이 철저히 고독한 존재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그 작은 조력도 없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욕과 비방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기에 또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원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구원의 영광만 받으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원리를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실을 깨달아 의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그 넓고 화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